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일이 잘 되고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고 이럴 때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심지어 아플 때에도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렵고 힘들고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때로는 나의 삶에 재앙이 닥쳤어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잘 되세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런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밑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에 도착을 했는데 오는 시간이 장장 66일이 걸렸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가을에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겨울 12월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은 그거보다 좀 남쪽인 뉴욕 부근에 거기는 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리 가는 거로 계획을 하고 갔는데 항로가 잘못돼 가지고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서 훨씬 북쪽에 추운 겨울에 도착을 한 것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배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보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계속 한 곳에 같이 있으니까 병에 걸리고 그래서 육지에 보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줘서 그걸로 간신히 연명을 하면서 겨울을 보냈어요. 그 겨울에 거기에 타고 있었던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인디언들에게서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심었던 것이 가을에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라고 이름을 지어서 매년 이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날을 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해가 가세요? 네. 저 같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반이 죽었잖아요.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그 중에는 내 아내가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내 딸이 죽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죽은 시체를 파묻지도 못해요.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혹독하고 비참한 겨울을 겪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이라는 곳,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와서 어느 정도 고생은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면 그래도 살만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잃고 자식을 잃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자식 잃고 저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병들고 배가 골아가지고 죽어가는 아내를 얼굴을 만지면서 또 자식이 죽어갈 때 품에 안고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죠? 옥수수가 좀 열려서 주렁주렁 매달리고 한 해를 그런 거 가지고 버티면서 살았기로서니 감사가 나올 턱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날을 감사의 날이라고 정했거든요.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재앙의 날이다. 희생의 날이다.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자. 기억이 될 겁니다. 절반이 죽었다는 거 얼마나 참혹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박군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구절,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또 자기 가슴에 멍울이 들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붙잡았어요. Thanksgiving. 감사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이 필그림 파더스의 믿음 위에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이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죠. 그리고 기독교의 본산이고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온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감사 위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자기가 당했던 비극, 자기가 당했던 그 재앙을 붙들고 있었으면 결코 지금 같은 미국은 만들어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재앙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뇌를 잘못해가지고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7살이 될 때까지 누워만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간신히 일어났지만 온몸이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 송명희 시인이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를 왜 살렸어? 나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살렸어? 이게 매일 하는 말이었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왕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데도 받아 써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요. 도저히 쓸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뭐 제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저는 이거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써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글로 썼어요. 그 글의 제목이 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글을 쓰고 나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약 2000번에 걸쳐서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간증을 할 때 온몸이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감사,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셨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보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만이 나누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죠. 몸은 비록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움직여요. 손가락, 발가락이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영혼의 자유를 얻었던 이 사람의 이 감사,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잘못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되면 불평을 하죠. 좋은 일 생기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는 감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감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내가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감사도 사실은 비슷하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이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죠. 기가 막히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것이 며칠이 나가던가요. 평생 그 맛을 기억하고 사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 배부를 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 먹으면 그 다음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또 똑같은 거 먹으면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좋은 걸 해야 돼요. 집이 10평짜리에 살았던 사람이 더 감사를 하려면 20평으로 넓혀야 돼요. 더 감사를 하려면 30평으로 넓혀야 돼요. 끝도 없이 욕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이 되려고 마약을 먹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마약을 먹었을 때 그 기쁨, 그런데 그 다음번엔 좀 더 세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중독자가 되려고 알코올을 들어가겠어요? 먹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자주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이런 면이 있어요.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느끼는 감사는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끝도 없이 우리는 그런 것을 갈망하죠.
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애굽을 탈출해서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탈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도 없이 불평한 게 뭐죠?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에서는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애굽에서 이들이 먹었던 것이 뭡니까? 주인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레기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애굽의 삶이 힘들어서 비참해서 탈출해서 노예의 생활을 탈출해서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없어진 것 기껏해야 부추, 마늘, 파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성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결국은 못 들어갔죠.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붙잡고 불평불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감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범사의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영원한 감사를 붙잡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필그림 파더, 송명희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이 쓰라 그럴 때 제가 그거 어떻게 써요?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을 때 그때 그에게 진짜 감사가 임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유다가 망할 때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재앙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해서 세상을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세상은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되지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에게 응답해 준 것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미 처자식이 다 줄어버린 필그림 파더즈의 처자식을 살려주지 못하세요. 심한 장애를 입은 송명희 시인의 장애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세상을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지 않고 나를 바꾸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시는 대신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태양은 있거든요. 아멘. 그 태양을 못 보고 살았는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그 태양이 보여요. 아, 태양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계시는데 그 은총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기는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산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뀌었다니. 4장 11절 읽어볼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자유인이다. 나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롭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선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어둡고 내 앞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곡식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채소를 갖다 놓으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키운 것 같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내가 한 일은 5% 정도 될까? 95%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멘. 나의 삶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99%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를 내놓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내놓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감사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알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감사를 하나씩 들고 오셔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고 오는데 어찌 보면 남들 눈에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를 들고 올 때 참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 감사를 받으시고 저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 감사의 덩어리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부치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것이 우리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감사를 들고 올 때 이리 주렁주렁 매달린 이 감사, 오늘 감사 매달았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이 감사를 매다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 중에 복음서 4군데 다 나온 기적이 몇 개 안 되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축사하셨다 그러죠. 축사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이 원어로 하면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감사 기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감사, 그 작아 보이는 감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쏟아기를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셔서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드셨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거기에 새가 깃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감사, 겨자씨 같은 작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키워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나무로 오고 그 감사는 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저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작은 감사를 하나씩 쌓아놓으면 그 감사가 작은 겨자씨가 그 나무가 되는 것을 깨달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눈 뜨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면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귀한 것, 큰 감사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 남은 것 나 없지만 남이 안 가진 것, 남에게 없는 것 주셨으니 발견한 것이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비밀이 없으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 비밀이다. 하나님과 그 송명희 시인 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뿌리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런 비밀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들은 저를 몰라요. 하나님, 남들은 저를 비웃어요. 하나님, 남들은 저에게 재앙을 맞았다 그래요. 남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나침반입니다. 감사를 붙들고 살면 그 나침반은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햇빛에 감사하고 비에 감사하고 작은 풀뿌리 하나에 감사하고 오늘 먹었던 아침 식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큰 감사로 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삶이 그렇게 감사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